소정부입니다. 소정부인데요. 예. 380짜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일복에도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셨사옵니다.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속히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온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 귀를 할례 하소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조각되어지고 깨트려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무석, 김수현 집사, 민분의 집사, 김길면 장로, 비방자 보사, 믿음과 소원과 저들 자신실을 실어드리는 번제이오니 받으신 표시로 성령께서 임재하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죄 가운데 살 때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생명과 평안을 만끽하게 하소서. 항상 범사에 사육게 처신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 것이 심어싸우니 이 땅에 기름진 것도 허락하소서. 주님을 섬기고 죄인들을 살리는 데 서슴없이 아낌없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저들의 손들이 여유로워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재물을 얻을 놈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활력이 차고 넘치는 하루로 수로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19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를 결혼할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을 동닭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였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거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돌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바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꿀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속다는 성을 도착할 때 아브라함은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달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달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아버지 큰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실패한 성도의 본인도 여섯 번째. 자, 오늘은 롯과 그의 자녀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우리의 영의 지각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무감각한 사람으로 마취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망할 것만 쫓아가게 만들고 바로 가치 있는 삶은 귀에 들려오지 않게 만들고 눈을 소경이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안진뱅이가 되게 하고 중풍병자가 되게 하고 문둥병자가 되게 하고 손마른 병자가 되게 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30%가 70세 이상 노인들인데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바로 이혼당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때 되면 초라할 겁니다. 자,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가.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제가 그랬죠. 이 소돔성은 바로 남색하는 남성 동성애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에게 두 사람으로 변해서 왔는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얼마나 동성애가 범람했는지 애들부터 어른까지 찾아와서 롯에게 빨리 끌어내라 우리 성을 즐기겠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를 때 롯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가? 나가서 뒤로 문을 잠그고 앞에 가로막고서는 그러지 마라. 내게 오는 손님을 건들지 마라. 내게 처녀 시집 안 간 처녀 두 딸이 있다. 그들을 너희들한테 내놓을 때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어떻게 두 딸을 거기다 희생시킬 생각을 하냐고요. 이게 뭐냐면 죄는요 짐을 질수록 바늘 도둑이 소도둑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방 죽을 일인데도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은 이 손매기부터 썩어져 가는 거거든요. 썩어져 이렇게 매기부터 끝에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 대부분 이게 없어. 손이 없어. 이게 여기 몽둥까지만 쳐놨어. 근데 특징이 뭐냐? 안 아픈 거야. 아프지를 않아. 그 다음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입이 뒤집어지고 항문도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결국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문둥병에 걸리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망하는 게 느껴지질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팔자가 그런가. 내가 볼 때는 회개만 죄만 깨닫고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만 하고 돌이키면 그냥 간단히 끝날 일인데 그럼 망해가. 그냥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둥병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2절을 보세요. 1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을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뭐 하다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안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한다 그러면 미친놈인가 왜 저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보면 저 얼마 안 가면 망하겠다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교회 성도들인데도 그래. 그게 뭐냐 영의 지각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무박한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처음에 한번 예배 안 드릴 때는 막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목사 얼굴 보기도 면목에서 안 쓰고 그래도 부끄럽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10번만 예배 안 드리면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다음 길거리 만나면 모른 척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지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얼마 안 남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 자, 뿐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어떻게 자기의 그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유황불에 불태워 죽었는데 자기들만 남았다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식을 낳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고 무관계에 처하면 나중에 이것도 더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술에 쩌는 사람인가 보세요. 예? 얼마나 술에 쩔었으면 세상에 딸하고 관계를 가는데도 몰라. 더군다나 이 딸들이 어떻게 죄 짓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신앙생활, 축복의 일들에는 항상 끌려다니고요. 억지로 춘향으로 합니다. 근데 죄 짓는 데는 앞장섭니다. 돈 버는 데는 앞장섭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앞장섭니다. 쾌락을 즐기는 데는 앞장섭니다. 그게 불쌍한 것이에요. 불쌍하고 측은한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30장이 아니라 23장. 제가 헷갈렸어요. 잠언 23장 30절을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취한 잠결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수내가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술 먹은 사람이 재앙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 싸움박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까닭없는 상처, 이유 없는 질병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또 붉은 눈이 뭐예요? 눈이 충혈된 것이에요. 눈이 충혈되면 짐승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이게 왜 일어난다? 술에 잠긴 자에게. 술에 잠긴 것이 뭐예요? 술 취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혼합한 술이 뭐예요? 짬뽕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짬뽕술이 범람할 거를 이미 하나님은 아주 예언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포도주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를 먹을 때 다 번쩍번쩍 가니까 사람들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서 잘 넘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지도 말라. 왜? 봄은 유혹당하니까.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거니까 뱀은 뭐냐면 독사야 독사. 왜?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물린다 그 말입니다.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리고 원래 술 취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이 뭐야? 시비 건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시비를 걸고 싸워. 술 먹고서 싸우는 사람들은 참 기가 참. 그 옆에 있지도 말아야 돼. 예? 그 옆에 있으면 똑같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라. 바닷 가운데 누운 게 아니라 붕 떤다 그 말입니다. 붕 떤다. 예? 원수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요. 술 먹고 맞으면 싸우잖아요. 안 아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뒤지게 아프지. 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낫겠까? 다시 술을 찾겠다는 뭐야? 해장 술 찾는다는 말이야. 예? 술이 깨자마자 해장 한 잔 해야 돼. 여기서 술은 진짜 술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 편안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서로 화답하는 게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죠. 근데 술이 먹으면 둘이서 같이 즐겁게 시작했고 나중에 둘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칼로 찔러 죽여. 그런 일들이 술 먹고 벌어진 일이 얼마나 너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과 그 자녀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첫째, 롯은 자녀들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신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뭔 소리야. 지금 세상이 어떠네. 달나라가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칼국수를 먹으러 갔나? 근데 거기서 한 잔을 했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인데 나보다 조금 더 먹었겠어. 근데 그러더라고. 야, 예수가 왔을 때 예수나 무당이나 다 귀신이야, 귀신! 허도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웃었어요. 한참 웃었어. 너 지옥 가봐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그거 말했습니다. 자, 난 여러분이 주의 종이 권고할 때 또 경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농담을 하고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롯의 모든 자녀들은 악한 소돔의 삶으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기꾼하고 다니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바람둥이 따라다니면 바람둥이 되는 겁니다. 술꾼 따라다니면 술 주정뱅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며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격을 대라.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 선택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자, 요즘 사람들은 죄악의 분위기에서 삶으로 수치심이 없습니다. 수치심이 없다는 것은 영적 보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데 가면 눈을 가려야 돼. 여자들이 브라자만 하고 나왔어? 네? 그거 뭐 요즘 스킨이라나 뭐 진이라나 뭐래나 하여튼 그리고 다 이 몸이 다 정체가 드러나게 해. 여러분요 그것만 아십시오.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3개월 있으면 바로 1년에 3, 40만 건의 소파 수술을 한대요.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벗고 지내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얼굴만 내밀고 손만 내밀고 나머지 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을 많이 덮을수록 보호받고 많이 벗을수록
눈요깃거리가 되다가 나중에 성폭력이다. 내가 볼 때 모든 죄의 성폭력의 죄는 다 여자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가슴 페인 옷 입지 마라. 그 다음에 무릎팍에서 10cm 이상 올라오는 옷 입지 마라. 되도록 긴 걸 입어라. 왜 그러냐면 언제 성령이 역할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날지 몰라요. 그러면 쓰러져서 버리적거리고 다 들어가요. 다 그래요. 창피한 것도 아닌데 원래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창피한 건데 창피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여러분 입고 다녀야 입고 다니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에는 아브라함의 중재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성도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5절부터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시였더라. 그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기충보기도 하는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롯도 죽은 거예요. 롯의 가문은 못다는 겁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어. 예? 여러분 생각해봐. 거기서 정문문로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출세했습니다. 판사예요, 판사. 요즘 판사, 검사 말도 많잖아요. 예? 도둑놈이 맹이야. 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더 나쁜 놈들이에요.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출세했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도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사내 집이 먹으면서 좋은 비싼 원래 명품으로만 둘러싸고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불태워졌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아닌 건 언제 날아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 이웃 것, 내 것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 것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날 확 불태워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편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돈은 편함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편함을 포기해야 바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선 예배 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우상이 되면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돈이.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돼요.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그 왜 가끔 자연인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더만요. 그 산속에 가서 살면 그냥 마음이 보는 게 없잖아. 예? 자연밖에 보는 게 없잖아. 그러면 마음이 좀 비워지나. 예? 왜? 보는 게 없으니까. 근데 화려한 곳에 있으면 자꾸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하고 탐스러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을 천사들이 경고한 후에도 롯은 어떻게 여전히 소돔 안에서 머뭇거립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겠어요. 15절 16절 시작.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동트기 전에 이제 네 심판에도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인데 빨리 피해, 빨리 네 자식들 데리고 빨리 피해. 근데도 롯이 어떻게 지체해? 머뭇거리고 지금 죽냐 사냐 달렸는데, 예? 이게 뭐냐면 영적 지각이 마비되면 이렇습니다.
마약하는 애들 이게 지각이 마비된 것이에요. 나중에 폐인이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나중에 병 걸리고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는 바보들이 있잖아. 예? 그 바보 중에서 한 바보인데 그게 왜냐면 영의 지각이 마비돼서 그런 것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할 수 없이 천사들이 목과 그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소돔 전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낼 뭐야?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의 길래는 소극적이에요. 항상 이 사람들은. 여러분요, 예배드린 일에, 기도한 일에, 말씀을 묵상한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대부분은 죄 짓는 일에는 앞장서거든요. 예? 망한 일에는 앞장섭니다. 찰나적인 일에 앞장서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워요. 넘어갑니다. 자, 12번째. 죽음에서 겨우 구원받았는데 손기도 되건만 롯의 아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왜요? 성에서 나왔으니까요. 구원받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계속 나옵니다. 이게 부끄러움에 된 거죠. 부끄러움에 된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를 상실해버렸고 수치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소금은요 갈아져야지 녹아서 쓸모 있어지죠. 예? 근데 소금이 기둥이 돌이 됐어요. 그럼 쓸모 있어요? 쓸모 없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맛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17장 32절을 누가복음 17장 32절을 살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어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는 구원, 천국과 지옥만 전했지 수치당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러니까 예수 한 번만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성경에 어디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구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경에 무지에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달란트 비유는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거듭난 사람은 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 그 얘기는 재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공중에서 바로 뱀마의 심판대, 공중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신실하게 따라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또 은사를 통하여 반드시 100% 이익을 남긴다. 구역 식구를 5명 붙였으면 반드시 바로 10명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주든지 반드시 이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것이에요. 우린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도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차였다. 즐거움은 뭐냐면 바로 천연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24절부터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묻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엄분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버리고 내 욕심, 육체의 욕심에만 추구하고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본전밖에 안 받았어. 다시 말해 거듭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 게 없어.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냐.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 에스겔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여러분요 게으른 사람은요 악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두 가지 욕을 먹어요. 주님은 모두 죄인들이라고 욕을 해도 악하고 게으른 죄인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내비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기는 또 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그러자, 손을 보고 좀 더 돌자 하는 자는 가난이 도적같이 올 것이요 고난이 군필같이 군사같이 일리라. 잠언 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든 육적으로 게으르고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도적이 몰려오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밥 먹을 때거리도 없어. 애들 학교 가서 차비 주는데 차비도 없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에 바로 곤란이 군사같이 온다. 군사같이 오는 게 뭐야? 전쟁가 하는 거면 막 몰려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건강도 바닥나고 물질도 바닥나고 부부관계도 바닥나고 모든 게 거짓 신세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안 하는 것은 엄청 악한 것이요. 아멘해요. 여러분요 은혜 받으면 다 무찌러내죠. 그냥 내주지를 않아.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목회를 내가 볼 때는요 은혜를 받으면 잠도 자지 말아야 돼. 네? 시간 24시간 쪼개서 살아야 돼. 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냐 맨날 땡땡이 집에서 일할 수 있어. 맨날 놀고 먹고 하다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남의 설교하면 베껴서 딱 하면 돼. 근데 남의 물을 먹는 거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주는 물은 달라. 남의 물은 맨날 목말라. 근데 내가 파갖고 먹는 물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중에 어떻게 막 빼앗았습니다. 1달란트 있는데 그나마도 빼앗았고 10달란트나 있는 사람에게 줬대.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자꾸 빼앗깁니다. 믿음도 빼앗겨, 건강도 빼앗겨, 물질도 빼앗겨. 뭔가 내 영역이 자꾸 쪼그라들어. 그 점은 빨리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으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처음엔 미약하나 그 나중은 자꾸 참대해져 가는 것이에요. 자꾸 쪼그라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있지 않나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게으르지 않는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익한 종. 자, 우린 다 그분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과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이 주인이고 나는 종일 뿐이에요. 그럼 어때? 종은 어때? 죽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익한 종, 하나님께 쓰임받은 없죠. 교회에서 쓰려고도 쓸 데가 없어. 왜? 불성실하고 며칠 하다가 그만둬. 뭐 좀 하는 것 같다 또 느닷없이 약속 어기고. 이런 사람 어디다 쓰냔 말이야. 신실하지 않으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주지라. 이게 뭐냐면 청년왕국 혼인잔치 일어날 때 그때 이기는 자만 다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냐?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공중 어디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불성실한 사람들의 바로 말로입니다. 그게 이 소리예요. 이게. 이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부들부들 떨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담대하게 무슨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날 보자니까. 그날 보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얼렁뚱땅 대충 날라기로 한 사람하고는 편이 다 갈라져.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갔다 온 분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저 어디 가서 어둠에 가서 일을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랴 말 안 한대. 말 안 돼. 자기가 거기 딱 서는 순간 자기가 과거의 삶을 한눈에 본대요. 자기가 스스로 간대. 자기가 스스로 가버린대. 왜? 자기가 갈 곳이 거기니까. 오죽각 한 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천년 동안.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가는 곳은 세 곳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든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든 아니면 제3의 장소인 어두운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는 곳으로 가든 그게 바로 수치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간다. 아멘. 아버지 뜻은 어디서? 말씀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어느 날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만 어느 날 그때 땅을 칠 날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경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만 읽고 끝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제 요한일서 2장 28절 390페이지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일 겁니다. 야야야야야 얼마나 충성하냐. 야야야 등 두드려 어이 들어가 그러잖아. 왜? 자식들이 열심히 살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엄마 아버지만은 어이 와라 그냥 막 눈에 둬도 그냥 꺼끄럽지 않을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대하고 아빠가 그렇게 대하잖아요. 또 속을 바글바글 새기던 놈이 오잖아. 그러면 쳐다보도 안 해. 이거 유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서들 때 칭찬받고 거저 담대해. 왜? 한 게 많으니까. 받을 게 많으니까. 근데 맨날 날라리라고 이렇게 뺀질 저렇게 뺀질 미꾸라지처럼 사는 사람은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에요. 최악의 날입니다. 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남편한테도 인정받고 아내한테도 인정받고 새끼들한테도 인정받고 주님한테도 인정받고 어디 가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야. 저 사람 버릴 게 똥밖에 없어. 그런 말이 나온다. 그 사람 아유 말도 하지 마. 아유 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피해. 예?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 줄 몰라. 여러분 가끔 아야 피해. 쟤 만나서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축복, 그 나라에 가서도 축복, 땅을 치고 통곡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 남편으로 책임질 줄 알고 아내로 책임질 줄 알고 엄마로 책임질 줄 알고 아빠로 책임질 줄 아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